안녕하세요. 이다니엘 전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6장과 7장을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각 장의 내용들을 보면 6장에서는 교회학교 교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해 나눠볼 것이고요. 7장에서는 경희와 창희가 함께하는 교회 교육이라는 주제로 경희라는 단어와 창희라는 단어를 접목시킨 교회 교육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6장에서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저자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중 한 사람인 테르툴리아노스의 말을 빌려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자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 즉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신자는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통해 성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으나 사람을 택하셔서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즉, 교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기에 교사라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하는 데에 교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섬김이 가시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을 세우셨고 교회는 교사의 사역을 통해 지금껏 힘을 얻어왔다는 것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사들에게는 계속해서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7장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7장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교육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왜 교회 교육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가? 어째서 교회 교육은 이토록 따분하고 지겨운가?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장에서는 질문에서와 같은 상황에 처한 교회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경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세상 모든 일이 신기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 보여지는 것이기에 세상 모든 것이 경이로워 보일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다면 신기한 것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야 축제를 위해 한 달 이상 공연을 준비하고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교회의 캠프와 수련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 등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활동들이 신기할 따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경위는 사라질 것이고 재미없고 따분한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학생 또는 자녀는 예배 속에서 혹은 교회 교육을 받으며 경의를 느끼고 표현하고 있나요? 교회 교육은 1차적으로 진리의 내용, 즉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고 적절하게 전달할 것인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피교육자의 질문과 요구를 존중하고 그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준이 낮거나 때로는 초점에서 벗어난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경청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는 소수의 신앙 엘리트를 키우는 곳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트 중심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셨고 다양한 교육 패턴과 교수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경탄하며 반응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춘 입시학원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학생이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잣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바른 지식을 다채로운 방법으로 가르쳐서 학생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영적인 성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조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어떻게 하면 구태의연한 교육 방식에서 창의적인 교육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창의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1차적으로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앙 형성을 목적으로 삼는데 이 신앙의 내용을 어떤 교육 환경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지에 대해 진중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 플랫폼과 방법을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교육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입을 열고 대화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대화를 통해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해야 하며 더 나아가 피교육자들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조직화하며 그것을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회 교육이 지성만을 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예술 등을 접목한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통전적으로 고려하며 훈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이어야 합니다. 이제 7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교육은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와의 연속성이 없는 교육,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교육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허물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앞으로 교회 교육에 있어 본질 위에서 변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래 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라는 책을 통해 교회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우리 교회에 접목시켜서 우리 교회 학교가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